은혜는 콸콸 넘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미 1972년 국제 로마 클럽 보고서, 그 유명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는 무한 성장을 추구하던 인류가 머지않아 자원 고갈 같은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한계와 결핍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세계 최저 출산율이 초래하는 인구 절벽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위기보다 일상에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개인적 한계지요. 통작 잔고가 말해주는 경제적 한계, 돈이 문제입니다. 몸이 낼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 건강의 문제이지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부딪히는 인내심의 한계,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도 채워지지 않는 지식의 한계. 우리가 이 땅에 대하여서 이 AI 시대에 많이 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보통 물질을 그저 5%쯤 안다 합니다. 해저 77%, 생물 88%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므로 아무리 인생이 바둥바둥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가득해서 용량 초과 경고창이 수시로 뜨는 것처럼 매일 삶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한숨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결핍과 한계를 말할 때 성경은 오히려 풍성함과 넘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렇지요. 모든 한계가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은혜가 콸콸 넘치는 곳입니다. 어떤 은혜가 그와 같을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의 은혜지요. 공간 차원의 은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관계 차원에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완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사하십니다. 또 함께 하신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 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관계의 완성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 회복의 차원입니다. 4절에 보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생명이 복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날 옹달샘물이 콸콸 넘쳐서 사방 땅을 적시듯이 그러한 천국의 은혜는 단지 저 먼 미래에만, 저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현재형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사는 이 한 개의 땅에서 넘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는 것,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5절과 6절이지요.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나눌 비결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목마른 자로 불러서 이기는 자의 자리까지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각각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자리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1절을 주목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은 집을 조금 손보는 부분 보수의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새 하늘, 새 땅, 새 것이라는 강조 아닙니까? 새롭다라는 이 새,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낡은 우주를 완전히 헐어내시고 전혀 새로운 창조를 선물해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재밌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곧바로 차를 타고 출근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정말 사람 간의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야 하는 옛 동네에서 살 때 사람의 사고방식과 관계 맺는 습관이 전혀 달라서 그때는 그저 눈인사로 말 안 나누어도 마음을 알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단순히 우리가 머무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 삶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전에 한번 인용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참 낮은 지붕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1.5m쯤 된다네요. 그런데 3m, 4m 높은 지붕을 둔 공간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월등히 창조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형의 미국의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을 제가 했습니다. 교회에 다닌 연예인들이 더 이름 높인 것은 교회의 공간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 좀 높지 않습니까? 여하간에 우리가 그저 보는 공간, 그 공간이요, 사람을 만든다. 그런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런 차원의 선언으로 우리가 보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고통으로 뒤틀린
옛 세상을 부분 보수가 아닌 완전 철거 후 새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관계 맺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의 공간 설계가 천국 백성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천국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지요. 우리는 그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공간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델하우스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델하우스를 자주는 아니고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죠. 교역자는 모델하우스를 기웃거릴 이유가 없지요. 다 교회에서 사택을 주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훌륭한 것이 기억됩니다. 여러분들 대사관 가보셨습니까? 한때 서울 명동에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 대사관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큰 대문이 있어요. 중국풍의 그 큰 대문. 그러니까 중국을 가지 않아도 중국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이 대사관입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것, 대사관 같은 것, 천국에 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공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다. 완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은 물리적 상상이 불가합니다. 저 어릴 때 이러면 천국 갔겠다 생각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먹을 것이 많은 집, 그리고 적어도 내 방이 있는 집. 시간이 지나서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천국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며칠간, 얼마간 천국이죠. 즉 우리의 상상으로 천국을 재단하기는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 엿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 있는 것, 그 아름다운 공간에 충만한 것,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공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공간을 천국 모델 하우스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습니다. 일단 평수와 입지에 목마르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몇 평이냐, 어느 동네에 사냐 물으면서 우리 가치를 면적과 입지로 환산하려 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성도는 더 넓은 평수보다 더 넓은 은혜를, 더 좋은 입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만족과 감사로 현재의 집과 직장을 바라보십시오. 면적이 아닌 임재가 공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만면에 웃음 띤 그런 모습으로서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그 공간은 빛나는 것입니다. 환대가 흐르는 여러분들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면 그 공간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가 사람을 만드는 방향으로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거실이 좁아도 식탁에 한 자리를 더 내어 은혜의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이웃을 초대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성도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차 한 잔을 나눌 때 우리가 거하는 좁은 집의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경쟁과 시기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신뢰와 협력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작은 손해를 감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공간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본문 7절은 이기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김은 평소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간 논리, 과시, 독점, 경계를 넘어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내가 거하는 공간을 모델하우스 삼아서 천국 문화를 보여주고 교회를 대사관 삼아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가 바로 공간에서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를 회복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된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나라의 심장은 이 함께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거함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에는 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례 없이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도 즉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많은 이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단절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관해서 한 조명한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현대인의 고질병이 외로움인가? MIT 사회학자 세리 터클 교수가 연구한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온라인 친구가 있어도 정작 마음 둘 것이 없는 군중 속에 고립된 인생. 이유는 관계의 질 때문이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용어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언론 투게더라는 것입니다. 언론 투게더 현상. 투게더, 같이 있는데 언론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유의미한 실험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행했습니다. 85년간 2,000여 명을 추적한 역사상 가장 긴 연구의 결론은 놀랍습니다. 한 사람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더라.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의 질이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공중보건학
연구가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결과를 또 하나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만성적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란 사실입니다. 즉, 관계가 없으면 몸도 마음도 서서히 병든다는 그런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런 것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홀로 살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함께 살도록 하셨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서 true together, 진짜 함께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의 충만함은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좋으셔서 그렇게 거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함께함의 모습의 원형이고, 우리는 이 모습을 지금 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함께함이 잘 안 되는지요? 그것은 죄 때문 아닙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절과 외로움 쪽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유아 독전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의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궁극적이고 어쩔 수 없는 외로움, 그렇게 두지 않도록 내 자신이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이 너무나 필요하기에 오늘 본문도 봐라, 함께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임재에 목마르시면서 남들이 SNS에서 좋다, 괜찮다, 좋아요 이거 누르고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함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10분이라도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십시오. 용서로 다리를 놓으십시오. 깨어진 관계가 떠오르면 3초 안에 미안해 또는 보고 싶어,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작은 공동체에 몸을 담그십시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사라지는 습관을 벗어나서 소그룹이나 사역팀 안에서 얼굴과 이름을 아는 교제를 시작해 보십시오.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런 진정한 승자가 되십시오. 꼭 아는 척을 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에게 친절한 척, 아는 척한 한 가족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가족이에요. 오빠는 나사로였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3천만 원이 넘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들이부었습니다. 친한 척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요, 너 왜 3천만 원 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지 왜 그것을 예수님께 들이붓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난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향유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들이부었다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 친하디 친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서 들이부었다. 괜찮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 부은 것은 과하다, 이런 평가 때문에 비난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3년이나 지났고 친하다면 저 여인 마리아보다는 더 친할 것인데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소위 설치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받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 도대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3번뿐입니다. 딱 3번. 뭐 더 많이 만났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봤자 5번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 3년입니다. 그것도 띄엄띄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횟수로 8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제가 서먹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적어도 10번 이상 만났잖아요. 적어도 주일 꼬박 출석하는 분들은 100번 이상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게 다가올 때도 저 멀리서 분명히 우리 성도인데 쭈삣쭈삣 도망가셔.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또 교회를 할 때,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 아무것도 상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향유 부은 마리아 교훈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한 번 봐도 너무 친밀하고 친하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잘 아심으로 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예수님만큼 친할까요? 친함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날수가 함께 있는다 쳐도 과연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알까요? 다 안다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 안다면 이혼은 왜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이해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고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친한 거 아니에요. 다만 친한 척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기념케 하리라. 뭐 장사 지냄을 기념케 하는 것 맞습니다만 또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요, 친한 척 하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친한 척 하라는 겁니다. 진짜 형제 자매도 서먹할 때가 있는데 처음 만난 생자버기 세 가족을 형제로, 자매로 맞이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요. 형제 자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묵혀줬으니까.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그런 정황을 보고 친한 척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보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무조건 한 번 이상 만났으면 성도 간에 아름다운 환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대하십시다. 아마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저 뒤에 아마 있을 듯해요. 2부에도 섰으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만났다 그래도 환대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언어가 안 통해도 격려해 주십시오. 마음과 마음은 통하고 영과 영은 통합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성도예요. 왜? 형제 자매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물 넘어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한 4절을 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없고 없는 것들이 열거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 천국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없는 것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 그늘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을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요, 한쪽 방향이 아니에요. 사방팔방으로, 위아래로, 좌우, 앞뒤로 다 비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늘이 없지요. 놀라운 것은 그 빛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생명수가 있고요. 그 빛 때문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력이 넘치면 오늘 본문의 것들이 싹 없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물 지워버리고 사망 없애버리고 애통, 곡, 아픈 거 없애버린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채우면 이것은 자연히 소멸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옥에 가면 지옥이라도 천국으로 변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는 눈물이 있을까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하여서 성숙과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만 흘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닦아 없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왕 눈물 흘릴 거라면 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다. 내 자신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한탄하고, 그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다 멋지죠. 좋은 것이죠. 가장 그것보다 훌륭하고 좋은 것은 남들을 위한 기도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눈물 넘어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기 위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울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과부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나사렛의 무덤에 가까이 가셨다가 장례식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눈물을 목도하고 함께 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애끓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때 애통은요, 남을 위한 애통. 우리가 울 대상이 많습니다.
열방의 선교사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자리를 지킵니까?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2주 전이죠. 그저 예수 믿어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다고 감옥에서 3년 반을 지내다 작년에 풀어났고, 그 부인은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기도해 줘야죠. 우리 주변에 기도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환자실에 우리 성도들, 몸이 약해서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 또 문제가 많은 성도들, 자녀 때문에 울부짖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고 또 울 때 사실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현현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우는 자를 닦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눈물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갖고 계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신마비를 입고도 전 세계의 장애인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 조디 에릭슨 타다를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치유 통로로 바꾸었습니다. 남들을 위한 중보자로 우뚝 섰을 때 그는 정말 많은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철철 넘치는 성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공간과 관계와 경험이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곳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며 그 은혜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십시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땅에서 이기는 자는 주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제한된 공급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생명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목말라 하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터를,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